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9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의 가장 큰 진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이원성을 의식한 사람의 고백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신령하며 선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으로든지 그것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금지하는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는 율법의 신령한 성격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의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술하였습니다. 17절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20절에서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나 23절에서는 더욱 더 노골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상의 진술들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다시 말하면 내주하는 죄가 그에게 있어서 너무 강하여서 그를 포로 상태로 끌고 갑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가 24절의 절규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외침은 끊임없는 패배에 의하여 기인된 것이고 자기는 올라가기보다 내려가고 승리하기보다는 더 많은 패배를 당한다고 느끼며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나온 절규입니다. 곤고한이라는 말은 어려운 노동의 결과로 기진맥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기진맥진하여 지칠 때까지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부르짖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표현은 사망의 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방금 말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속사람에 반대되는 자신의 이 부분에서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우리 가운데 분주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한 주간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7장 묵상도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은 이 묵상도 잠깐 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로마서 8장 묵상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만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로마서 7장 24절과 내일 묵상할 7장 25절은 이제 로마서 7장 결론에 해당됩니다. 특히 9월달부터 묵상하기 시작했던 로마서 7장 후반부의 바울의 고백인 14절부터 25절 고백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25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고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지배 속에서 아직도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내 지체 속에 남아있는 죄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교묘한지 온갖 술수와 전술과 계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졌던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무산시키고 죄에 끌려가는 상황으로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20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3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24절의 고백은 24절 한 절만 읽어서는 그 의미가 와닿지 않고 앞에 14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모든 고백들을 함께 읽을 때 이 최종적인 고백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죄가 그 의지와 그 마음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의 칼라이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참함, 곤란한, 학대를 받는, 핍박을 받는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단어가 자주 쓰였던 용법은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의 국민들이 핍박을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속사람이 있는데 또한 내 지체 속에 죄된 마음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를 억압하고 억누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아가 비참함과 곤란함과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4절 후반부에 더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육체 가운데 내 지체 가운데 거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성을 의미하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나를 끄집어내려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욕망에 따라 살게 합니다. 바울의 심정은 정말 이 육체라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이라도 떠나버려서 이 죄된 삶과 결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매 순간 직면하면서 그 죄성과 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패배한 자의 절망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신앙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 내 뜻대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하고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부제목도 하나 정해봤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이제부터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의지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죄와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한, 이 고백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24절의 고백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창고에서 차고 넘쳐서 쏟아져 나와서 내 심령과 내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9월달 로마서 7장 묵상으로 저와 함께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으로 내 내면을 깊숙이 비친 모든 심령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내 안에 깊은 곳에 죄를 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를 통해 내가 절망을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를 소망으로 인도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이 로마서 7장 24절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로 원합니다. 나의 탄식이 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또 인간의 의지로 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의 악을 끊고 죄와 멀리하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 닥쳐온 결과는 실패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절망된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내 안의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내 안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발견합니다. 내 의지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성령님께서 주실 새로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로마서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